16절에서 15장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6절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또 유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도 믿지 못해서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 내가 믿었다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 했는데 왜 형제를 우리가 우리의 계산으로 형제를 우리의 잣대로 거룩하느니 부정하느니 그런 판단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믿음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그 죄악 속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기준으로 볼 땐 우리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 아래서 발견하고 애통해하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앞에서 우리는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과 판단의 대상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의 대상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 저 사람이 정말 사탄의 종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판단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죽고 형제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럼 안 됩니다. 내가 죽고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이 그 나라의 왕이면서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동안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입이 있어도 말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복종시킵니다. 로마서 15장 3절을 보시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러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왕, 자기의 왕을, 메시아를 구세주로 아무도 영접하거나 이해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법 없는 자들에게 주님을 맡겨서 처형해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내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미리 기록한 이유가 뭐죠? 오늘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너희도 힘을 내서 예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된다든지 서로 위로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요셉은 꿈 때문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었길래 요셉의 험난했던 인생이 그렇게 잘도 극복되고 잘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까지 담겨 있어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의지가 요셉의 인생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요셉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가 내가 총리가 되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드려야지, 요셉 자신이 자기의 꿈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 요셉은 착고에 발이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로 하여금 묶여있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의 말씀이,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자, 그의 말씀이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꿈이, 그런 뜻이죠. 그의 말씀이, 같은 말이 그의 꿈이, 그의 꿈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참고 싶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던져 넣을 때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들한테 팔려갈 때도 어쩔 수 없이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갔습니다. 왜요? 보디발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항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간 거예요.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몽해줬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요셉에게는 구원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요셉을 말하고 그래서 요셉이 나오고 총리가 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당신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서 아버지와 형들을 예비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답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4절에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4절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장 5절을 보시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형제들이, 지체들이, 부모님이, 친구가, 옆에 성도들이 여러분과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다른 그 지체, 남편, 아내, 형제, 그들을 하나 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 주신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와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말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 누구는 믿음이 강하고 누구는 믿음이 약하고 그런 믿음의 강약으로 나누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로 나누는 그 자체가 인간들의 판단,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아니라 신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우리 주가 어떤 분?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고 약한 자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원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우리의 소망이 내 소망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얻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안에는 율법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 자기를 포기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모임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보여주려고 모이는 모임은 주님의 몸된 교회적 모임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지체를 그가 약한 자로 보이든 그가 강한 자로 보이든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와 위로로 우리 안에서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함께 있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교회적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전부 믿음이 강한 자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전부 온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함께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는요. 그런데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주로 어떤 부류냐 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어떤 종류, 어떤 부류들이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오늘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부류를 부르셨는지 그게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이 세상에서 그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죠?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스스로 잘나가고 위대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상위층 계급, 양반계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 바울 사도가 위대하고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 자,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런 주장은 사람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위대함이나 인간의 힘과 재능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으로 이 땅에 나타내실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고 오늘 우리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를 보시면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이릅니다. 이름이 무슨 말이죠? 영광이란 말입니다. 내가 도로 찾으리라. 너희가 더럽힌 나의 영광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드러낸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이 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의 명예 회복치고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 신분으로 이방 나라에 잡혀갑니다. 포로, 이 포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도 그만, 살려도 그만, 종으로 삼아도 그만, 물건 취급해도 그만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가는데 왕실에서 왕이
자기가 먹는 그 산의 진미를 포로된 그들에게 줬는데 그런 왕의 호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포로된 자들이 그 나라 왕실에 들어가서 왕의 음식을 먹을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대접만으로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김일시 일사님이 다니엘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습니까? 왜? 왜? 배고파서 아니면 죽을까봐. 그렇죠. 네? 거절이 아니라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신분입니다. 죽음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데도 개의치 않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데도 그들은 이방나라 왕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난 뒤에 사자한테 물려 죽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런데도 다 죽지는 않고 4명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마음대로 그 권세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낮추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높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본받읍시다 그럽니다. 이방 나라 왕도 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보다는 그 사람, 늘 사람한테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사람을 본받자 그럽니다. 사람을 본받자. 어떻게 성경을 보고 사람한테 눈이 고정이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 것 뿐이지 결코 그 사람의 믿음을 과시하고 사람의 믿음을 자랑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향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담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는가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뭐하러 왔느냐? 섬기러 왔고 도리어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담당하셨는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서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최대의 약점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희생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나를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성도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러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 좀 얻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내 자신이 알아가고 또 그것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는 비밀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순종이었던 것이지, 예수님만 도와주시면 내가 달라진 신분이 되고 부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내가 이렇게 희생을 치르면 저들이 좀 달라지겠지, 그런 의미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세로 약한 자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도 내가 유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나는 포기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처럼 죽음으로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자기에게 있던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오히려 내가 죽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나는 100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사신 삶을 배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실 때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덕망이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좀 쓸만하겠네. 절대로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나됨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왔을 때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때나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은 포기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담아 두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신자는 자기가 죽은 자입니다. 자, 나는 죽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보면 죽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보면 죽습니다. 보기만 해도 죽는데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죽었다고요? 성도는 자신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성도입니다.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시는데요. 그런데도 죄된 인간이 껄떡거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누군가의 조건이나 가치나 가능성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 가지고 상대방한테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만 다가갈 때 그러면 뭐만 나타나겠습니까? 나한테는 그리스도밖에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차이일 수가 없고 구분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강한 자가 알게 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약한 자와 나누는 관계일 뿐입니다. 차이나 구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용자가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 받은 자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섬김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혜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보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이 주님의 비유는 내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삽시다 그 말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의 열심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 백성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여러분, 천국은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희생을 치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보낸 자를 잘 영접해 줄까? 그런 조건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온 마음을 합해서 온 인류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적은 딱 인류 역사상 두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김현수 권사님, 언제입니까? 온 인류가 한 마음이 된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온 인류가 한 마음이 된 적이 딱 두 번 있는데, 성경에는 언제죠?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일 때. 네, 맞습니다. 또 한 번은 바벨탑을 쌓을 때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처럼 하늘처럼 높여보자고 바벨탑을 쌓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에는 하나가 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을 다 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의 조건이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선하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잘하는가, 그걸 보고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서,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행동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인간에게 있었는가? 결코 그럴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타락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 갈수록 타락해 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거든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 앞에 연약한 자가 보이고 그 연약한 짐을 내가 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뿐이어야 됩니다. 신자는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말하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가 포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새 생명으로 살도록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희생과 섬김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 있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당신님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가는데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주님은 도살장의 양처럼 묵묵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한 자를 두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히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